할렐루야. 2025년 2월 20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셀라임 찬양 반주기, 미가엘 찬양 반주기 1984번 내가 엄마 품속에서 야베스의 기도.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나를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오래 복을 도와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에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고난도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1743번 내가 여호와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 내 맘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 오지 말라게도 오시니까 깨어있는 자가 돼야 살지. 자,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 어제 서론으로만 마쳤으니까 오늘 본문을 잘 알고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낭독할 때 여러분 성경을 잘 보고 듣고 그래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아멘. 자, 한 번 더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깨달아요. 읽으면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보도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카이, 에이도, 에크호, 달라사, 데리온, 아나바이노, 에코, 케라스, 데카, 카이, 케팔레, 헵타, 카이, 에피호, 케라스, 아우토스, 데카, 디아데마, 카이, 에피호, 케팔레, 아우토스, 오노마, 블라스, 헤미야.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이 짐승이 누군가를 지금 몰라. 그래서 지금 다른 주석들 어저께 봤지만 엉터리 같은 소리 하니까, 자, 이제 매튜 헨리라는 이 책을 한번 봅시다. 잘 보세요. 사도가 보기에 첫째 짐승에 대한 설명이, 이게 첫째 짐승.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잘 보고 깨달아요. 사도 요한이 보기에 그것은 바닷가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 지금 12장 17절, 그 18절에 했죠. 모래에 서 있다고 했죠. 그거 같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은 바다에서 출현하였다. 바다에서 출현했대. 그 모양을 보자고. 이 짐승의 형태와 모양에 대한 설명의 어떤 부분에는 내 왕국을 뜻하는 내 짐승을 본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암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7장에 보면 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거든. 그게 이제 그 내 짐승이 그게 짐승이란 게 뭐 짐승들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7머리와 10뿔은 짐승의 몇몇 능력을 열 멜루간을 10뿔 있는데 7머리가 있고 그랬는데 그 10뿔에 그 멜루간을 썼는데 그 멜루간은 조공을 바치는 왕들을 뜻하는 것 같다. 누구에게 바쳐? 이 첫째 짐승한테? 이마에 있는 참남된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직접적인 증오심을 나타내는데 그의 권세의 근원과 원천은 용이다. 그는 마귀에 의해 세움을 받았으며 마귀는 그에게 가능한 모든 원조를 해줬다. 그는 심한 상처를 입었으나 뜻하지 않게 나았다. 이 첫째 짐승을 지금 희한하게 이 네 짐승에, 그러면 앞으로도 새 짐승이 계속 나와야지.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첫째 짐승. 그로 인해서 세움을 받았대야. 그러면 둘째 짐승은 뭐고, 셋째 짐승은 뭐고, 넷째 짐승은 뭐야? 응?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도저히 알지도 못한 이런 주석 어저께 거는 전부 다 그런 거고, 뭐 로마 황제라고 이런, 그냥 막말을 한다고, 그 막말 아닌데, 개가 짖는 소리 하는데 막말이나 개소리가? 내가 성경이 없는 말해? 개 같은 목자들이고, 탐심많은 목자들, 독사이 새끼들, 뱀 새끼들인데, 내가 뭐 개 같은 소리, 개소리 짖는다고 그게 말이 나쁜 말이냐? 그러니까 지식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 이 말을 함부로 꺼내면 그게 개소리라는 거야. 거짓이지. 잘못된 말이지.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오늘 내가 재밌게 얘기를 해줄 텐데 잘 들어. 잉? 그 눈깔 똑바로 쳐다보고 잘 봐. 어? 웃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여기서 나오는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 나오는 데가 아니고 나오는 데가 이게 아나바이노 현재 능동태. 이게 올라가다, 일어나다, 기어오르다, 오르다, 자라다, 솟아나다, 나타나다, 올라가다. 이게 나타났다는 말도 되고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솟아오르는데 이 표현을 해야 돼요. 이것을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았는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예? 여기서 번역이 나오는데 잘못되었으면 올라갔어. 잘못되었으며 이것을 나오는 데가 아니고 올라오다, 에? 솟아오른다, 쉽게 말해서 나타나다, 이런 말을 써야 돼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도 잘못해 놓은 것들이 엉터리 같은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영어로 번역을 갖다가 이 뜻글자를 영어로 번역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뜻글자라 단어 하나가 막 30개, 50개 넘는 단어도 있어요. 뜻이. 막 뜻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단어에서 말하는 걸 어떻게 갖다 이 말을 붙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앞에 나오는데 그랬다 해서 그걸 붙이면 안 돼.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번역이 나오는데 잘못되었으며 이제 지금 솟아오른다는 말을 써야 되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보는데 어떻게 봤는가를 알아야 할 거다. 이 위에도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왔네. 난 커서 건들지도 않은데 한 번씩 그럼 봐. 자, 여기서 그림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지도로 내가 오늘 지금 이렇게 해놨단 게 응? 하도 이 돌머리들이 많아갖고. 자, 다니엘서 네 짐승은 그 네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나라는 금, 에? 바벨론을 말하면서 날개 달린 사자다가 독수 날개 달린 사자로 표현했고, 일단 사자로 표현했고, 두 번째는 은, 이 어깨에서 이 가슴, 요 딱 가슴, 바사 제국을 얘기하면서 곰이라고 해놨잖아요. 곰. 예? 세 번째는 헬라 제국의 이 허리서 이 무릎 위에 허벅지 그래갖고 힘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표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거기에 뭐 날개도 달리고 뭐 하듯이 표범은 막 이빨이 막 사자 이빨 갖고 뭐 하니까 그런 것을 동물로 해서 사자, 곰, 표범을 했어. 근데 네 번째 나라는 이 무릎에서 이 발목 위에 종아리, 이게 바로 우리가 종아리만 치면 이렇게 톡 튀어나왔는데 종아리 밑으로 발등으로 이 발목을 이방인의 때라고 그래요. 그때가 잠시 쉬는 거죠. 지금 로마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걸 네 번째 나라를 무릎에서 종아리를 하는데 이 나라를 짐승이라고 한 거예요. 왜? 표현을 못하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다니엘도 그걸 못했지만 이걸 사도 요한도 야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막 표본 갖고 서적 갖고 막 독수리 갖고 막 사람 갖고 막 송아지 갖고 막 별 흉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딥페이크라고 막 해갖고 이렇게 합성을 하잖아요.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가. 애가 뱃속에 들어갔고 한 6개월서 이렇게 지나면 형체가 아직 눈도 안 떴어요. 그냥 있는데 초음파로 그걸 해갖고 사진을 딱 사진관 그거 하는 게 있대. 사진 빼주면 앞으로 애가 나올 얼굴 모양이 착 나와. 그래갖고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똑같이 그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로 그만치 되는데 결국은 짐승이라. 그러니까 네 번째 나라는 첫 번째 나라는 사자라는 동물로 그 나라를 표현했고 바사제국은 곰으로 표현을 했고 세 번째 나라는 표범으로 했는데 네 번째 나라는 동물 어떤 뭐 독수리고 로마는 뭐 독수리고 이런 걸 떠나서 독수리나 뭐 이런 걸 표현한 게 아니라 짐승이라 해야 짐승. 이거 뭐 짐승은 형체가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지금 2절에 보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같고 용이 자기들 같고 고소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근데 이 짐승에게 줬다는 거지. 이 권세를 이 첫 번째 짐승에다 준 것이 아니고 이 짐승이 나라의 나라. 짐승이 나와서.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반모섬에서 다니엘도 뭐 바벨론을 봤던 어쨌든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쪽에서 지금 이 로마의 신흥 로마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오더라 이 말이요. 그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게 뭐냐, 솟아오르는 게 땅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탁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뿔이야. 이게 뿔. 이게 뿔. 에? 자, 몇 개인가 볼까? 여기서부터 셀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왜 이렇게 해놨냐면 여기도 독일인데 여기 벨기에예요. 근데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조금 요 가운데가 틀린 게 근데 이게 이게 잠깐만. 저기가 룩셈부르크인데 이게 네덜란드. 네덜란드? 저건 네덜란드인데. 네. 네덜란드가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잠깐만, 내가 이걸 네덜란드가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기가. 네덜란드는 네덜란드는 저 히딩크 고향이잖아요. 룩셈부르크 지도를 보면 룩셈부르크가 거기 있을 거야 아마.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인데. 지도가 비슷하네. 내가 비슷하네. 아니 내가 착각을 했어. 예. 이게 덴마크. 요거는 네덜란드고 이건 룩셈부르크. 이게 사실은 영국 거고 지금 아일랜드 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 영국 키의 아일랜드가 이렇게 하고 별인가 있었을 거예요. 영국 키하고 똑같이. 이제 이걸 보면
다시. 이 옛날 아일랜드 기가 이게 뭐 세계국기 중앙아프리카 영국 옛날에 식민지 된 게 그런데 아일랜드도 요런 국기가 유럽 유럽은 영국 돼 있구만 영국이라. 영국인데 북아일랜드, 영국 아일랜드 국기,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영국 국기와 그 아일랜드 국기, 이게 제도, 영국령으로서 이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북아일랜드 뭐 이래갖고, 지금, 이런 지금 국기 모양이 영국령에 있으면서 이랬는데, 일단은 그렇게 됐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여기 한 나라, 둘, 요거는 벨기에, 독일, 넷, 요건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지금 룩셈부르크, 이 네덜란드. 그러니까 이거 거의 한정이라는 거지. 네덜란드 영 안에 있어갖고 아일랜드도 영국령에 있듯이 했는데 7, 8,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12. 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EU의 별이 12개인데 그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죠? 영국이,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영국이. 예? 영국이. 그러면 지금 몇 개국이 있어? 예? 몇 개국이요? 영국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10뿔이 되려면, 여기 지금 뭐 오스트리아나 몰도바, 누마니아, 크로티아 이런 데는 전부 다 비해영국이니까 그걸 넣는 게 아니야. 저는 어차피 바다 건너에 영국 있고 아일랜드 있으니까 이 아일랜드가 빠질 것 같아요. 어떤 나라가 하나가 이제 브렉시티 정치 통합을 빠져. 저는 이제 아일랜드라고 일단 아일랜드를 여기다 딱 갖다 놔. 예? 그러면은 지금 몇 개국이 있어? 두 나라가 빠졌으니까 하나,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6개, 7띠기, 8띠기, 9띠기, 땡땡이네. 10대네. 이게 이렇게 나라가 네 번째 나라 짐승이 올라오니까 이 나라들도 대통령이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유럽 통합을 해서 주도권을 갖는 나라가 이 나라들이다 이 말이 예를 들어서. 예? 그런데 여기서 머리는 7이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셋을 뽑아냈잖아. 셋을. 그러니까 셋을 뽑아내면 내 생각으로는 프랑스는 세죠. 독일도 세고 이탈리아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오고 이 덴마크도 세지만 덴마크고 이 네덜란드고 예를 들어서 이 세 나라를 또 딱 뺐어 이렇게. 이렇게 빼놨어. 이제 나온다. 뿔은 10나라였는데 실질적으로는 머리가 나왔는데 이
아까 그 덴마크고 네덜란드고 이게 그 예. 룩셈부르크 그 해가지고 세 나라가 나오기 전에는 10뿌리잖아. 그 뿌리에 10왕관 각 나라의 대통령 관을 썼다 이 말이야. 이 비회원국의 나라에도 다 대통령들이 왕을 썼죠.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이 왕관이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 줄 알아? 간당간당하지. 왕관을 뒤통수에다 이렇게 차고 있어. 그러니까 왕관이 안 보여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뭘 보여. 자, 그래 놓으니까 이제 하나,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 칠띠기네 이제. 칠띠기들이 모였어. 응? 그래서 칠띠기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대통령 이제 총통을 뽑아. 10명에서 뽑는데 지금 아직은 사실은 이 세 나라는 여기다 일단 놔둬. 여기다가 영국하고 아일랜드는 빠져나갔은 게 요 네덜란드하고 덴마크하고 룩셈부르크는 지금 이 첫 번째 때는 있어요. 10나라가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짐승, 요게 이제, 요 유럽이 짐승이야, 짐승. 그래서 대통령들이 있는데 총 대통령을 뽑으면 그를 짐승의 나라의 대표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 뭐 짐승이 뭐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뽑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프랑스나 이태리나 독일이 지금 이쪽에서는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 프랑스잖아요. 근데 유럽의 이 영향력을 보면 독일 외무부 장관이나 총리 권한이 엄청 강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요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에서 총통이 첫 번째 총통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총통이. 그러면 프랑스도 세고 하지만 요 총통이 일단 기라고 그래. 요만하게나 이렇게. 응? 이만하게. 그러니까 이가 이제 총통이 첫 번째가 돼서 유럽에서 권한이 커. 권한이. 이렇게 설명해줘도 모르면 뒤져버려라. 그런데 지금 3절에서 그가 상하에 죽었다는 게 이 총통 때 상한 게 아니고 그 짐승이 두 번째 총통이 된 자가 됐을 때 그 테러를 당하는 거예요. 이때도 이가 권세가 둘째 짐승이나 이게 첫째 짐승은 임기가 짧아. 한 3년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나오면 만약에 첫 번째 이 짐승이 어느 나라에서 나왔던 첫째 총통이 나오면 세계가 발칵 뒤집어져. 그런데 제 말을 잘 들은 자들은 그때가 아니야 다음에 나온 짐승이 나와야 돼. 그러고 안 믿는데 이제 전 세계가 이 짐승이 나타났으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휴가 또 열풍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요건 아니야. 요건이 그러니까 요건 아니니까 쑥 다시 집어넣어. 요거는 이건 첫 번째라 이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가 총통이 나타나면 이제 이 짐승의 나라가 사탄의 그 힘과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는 게 이게 첫 번째가 이게 받아서 하는 것은
이 첫 번째는 정치를 잘할 거예요. 예? 첫 번째는 평화적으로. 그런데 여기 지금 요 셋불을 딱 할 때는 요 임기가 되기 직전에 그 짐승이 짐승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갖다 놓을까? 자, 그러니까 이 세 나라를 뽑아서 세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어 가지고, 응? 이 커지니까 나라가 하나가 없어졌네? 다시 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있네. 이게 이 세 나라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지금 이 나라라는 건 아니에요. 쉽게 그 세 나라가 그쪽에 뭉쳐있은 게 얘기를 해준 거지. 이 열 나라가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왕을 하기로 정했는데, 이 첫째 총통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요 세 나라가 짐승이 세 나라를 뽑았다고 갖고 세 나라를 한 게 아니라 세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야. 이 세 나라에 총리나 대통령이 있겠지만 자기가 거기에 총통이 되는 이런 것이 이 첫 번째 총통이 할 때 일어나서 이 세 나라를 자기 나라로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열이라고 안 하고 여덟 번째 나오는 자 그러잖아. 이 세 나라가 빠져버린 게 일곱 번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이제 장악을 한 거야. 근데 이들을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나라이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하는 거야. 에? 짐승의 나라이니까 대표적인 게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세 나라를 뽑은 적그리스도가 7년 이제 임기가 짧으니까 7년 단임제로 하자. 연장을 해서 7년.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 일에 7년을 약속하고 세계 평화에도 7년을 약속한 거예요. 내 임기가 3년인데 7년 평화정에 해줄게 할 수는 없잖아. 응?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5년 임기인데 내가 5년 동안 백성 잘 살게 해줄게. 3년도 못 돼갖고 꼬르르 물에 가라앉았잖아. 그게 저 약속이 아니잖아. 지금 국민들이 다 지금 불안 떨고 혼란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게 이가 나와서 이 이스라엘에 7년 평화조약을 하면서 이 중동 지역에 전부 나라들 시리아든 네바르든 요르단든 여기가 터키, 이라크, 이란, 사우디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못 하게끔. 만약에 하는 나라는 그냥 군대가 얼마나 많아. 26개국. 다 그냥 싹 밀어볼 거야. 나라 없애볼 거야. 하던 식으로 그런 엄포 협박을 놓으니까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7개, 셋, 넷, 다섯, 여섯, 7나라가 있는데 이 열이었는데 셋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으니까 8번째가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10나라라는 게 아니라 8번째가 되면서 이 유럽을 다 총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7년을 평화주의 했다가 3년 반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한테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지 마. 예배도 드리지 마. 3년 반 지나서 42달 지나서 1260일 지나서 한때 두때 반때 지나서 그래서 후 3년 반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을 이 짐승이 여기 있다가 날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고 내가 하나님이다 한 거야. 여기서 왔을 때 그래도 자기를 보호할 군대를 좀 놔두죠. 이스라엘도 군대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다 도망치고 그 적그리스도가 앉으니까 이건
가짜 나오고 맞붙겠죠. 그러니까 이 군대들 이 모래에다 세워놓은 거죠. 이제 이스라엘 군대도 막 그 반항적으로 하려고 하면서 이거 하면 전쟁을 하다시피 이건 뭐 죽이는 전쟁보다는 이 이스라엘을 항복시키는 거죠. 근데 막 항복 안 할 수가 없지. 이 유럽의 군대가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제 네이지파의 제사장들이 우리 너를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하고 너는 거짓이니까, 응? 마귀 새끼니까 거짓이니까 우리는 제사를 지낼 수 없다. 제사장이 하는데 단지파가 우리가 하면 돼야. 그래서 단지파는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이제 국가 통치도 이스라엘 통치를 단지파가 하고 제사 맡아놓으니까 결국은 단지파는 12지파에서 빠진 거예요. 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봤을 때 올라온다? 응? 그 올라온다는 게 결국은 뭐 여기서 물속에서 막 짐승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그쪽 땅의 나라들이 이렇게 올라온다 이런 말이에요. 올라온다. 솟아오른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바다에서 해돋는 데서 이렇게 서 있고 뭐 바다에서 올라오고 바다에 땅을 밟고 있다. 이거는 지금 이 유럽의 그 나라와 바다를 지금 이렇게 탁 땅을 짚고 서 있다는 거지. 네? 그런 환상을 그렇게 보는 거지. 네? 그러니까 보이지. 이게 성경을 알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오류가 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내가 오늘 지도를 전부 찾아서 이렇게 넣느라고 나, 또 여기다 시간 나가고 오늘 좀 바빴는데. 자, 다니엘서 7장 3절에 넷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넷이 바다에서 나왔대. 그래갖고 하나의 모양은 쉽게 말해 사자 같고 하나의 모양은 공 같고 하나의 모양은 표범 같고 근데 마지막 거는 네 번째는 짐승이더라. 산토끼도 아니고 왜 짐승이야? 여러분 짐승 봤어? 여러분은 다 동물을 짐승이라고 하잖아. 고양이도 짐승, 강아지도 짐승. 어떤 짐승일까?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에서 본 다니엘이나 밤모섬에서 본 사도 요한이나 서쪽 바다를 향해 지중해 건너에서 올라오는 넷째 나라 이 네 번째 나라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지만 그 다니엘은 그 전체적인 걸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오듯이 그 네 나라를 그렇게 해서 이 네 번째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네 짐승이 올라올 때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두 번째 짐승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라 하죠. 세 번째는 헬라 제국. 근데 네 번째는 짐승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봤다는 거죠. 여기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유가 정치 통합을 하면서 첫 번째 짐승이 임기가 짧은 자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내용은 여러분 이런 데는 없어. 두 번째는 그 통치 기간이 길다 그랬거든. 누가? 에스라가 말했어요.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13장 11절에는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백날 뒤져봐도 그 말 안 나온다. 에스라가 써놓은 글에 있으니까 그거 찾아봐. 계시록
13장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두 번째 총통인 7년 임기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짐승이라는 말입니다. 짐승의 대표라는 거지. 짐승, 이걸 짐승의 대표라는 거지. 그게 이제 올라왔잖아요, 나라들이. 그 첫 번째를 뽑았어요. 이제 그 올라온다는 것은 이유가 통합한다는 말이에요. 올라온다는 말이. 그러니까 통합해서 첫 번째를 뽑았는데, 13장 11절에 가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제 여기서 땅에 11절에 보면 짐승이 또 땅에서 올라온다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를 또 다시가 새 나라를 예를 들어서 새 나라를 팍 했는데 이제 이게 올라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쫙 새 나라가 쫙 해갖고 이렇게 이제 새 나라가 쓴 거지. 예? 새 나라가. 예, 그 새 나라를 하나로 해서 그 땅에서 올라왔다는 게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땅에서 나타났다.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 두 번째 짐승, 총통인 그가 7년 임기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대표라는 말이에요. 네 번째 나라인 로마가 정치 통합을 하고서 첫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임기가 짧지만 그는 두 번째 짐승이 나온 후에 테러를 당해서 죽게 되는 치명상을 받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응? 그러니까, 분명히 이 두 번째, 그 첫 번째 짐승이 요때 어쩌면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걸 제가 지금 정확히 전에도 앞에서 얘기해 줬지만 5왕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기간이 안 돼서 그게 뭐냐면 선거로 된 결과의 선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가 있다는 말은 이 짐승을 선거 때 테러를 당한 것 같아요. 이제 선거 때 테러 당했다는 것보다도 했던지 선거 때 테러는 아니지. 그러니까 테러를 당해갖고 이제 짐승을 지지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혹두곡이 당하잖아요. 에? 그러다 보니까 네가 밀어줘서 그래 하고 그를 먼저 죽인 것 같아. 죽이기 위해서 테러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선거는 이게 지금 이제 후 3년 반으로 되니까 그때쯤 뭐 한 6개월이고 1년이 됐든 어쨌든 죽었대 그 테러를 당했다면 이의 임기는 요 전에 선거를 해갖고 됐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평화했으니까 야, 두 번째 저도 평화롭게 하니까 됐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는 남아있고 선거가 아직 기간이 남았다 이 말이지. 야, 대가리가 빨리빨리 돌았으면 그런 걸 알 텐데 지금까지 세계에 선거하고 막 해도 그런 것도 모르고도 떠들고 그러고 엉터리 같은 소리들 한 거지. 그 5은 망할 거다. 5은 선거에서 다 떨어졌어. 그리고 하나는 당선됐고 재당선이 된 거지. 그 다음에 하나는 아직 선거 기간이 남아있고 근데 얼마 안 남았다 하잖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쉽게 말해서 3년 반이니까 6개월이나 전에 선거를 했는가 봐. 4년 임기 뭐이?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이 나온 후에 이가 그러니까 나라의 대통령 하면서 총통을 했어요. 총통은 임기가 3년이고 예를 들어서 나라 대통령은 4년이면 지금 총통을 하면서 또 나라 선거를 했을 거예요. 이제 선거를 한 게 아니고 3년 하고 나니까 이 총통의 임기는 끝났죠. 왕의 임기는 있는데 짐승이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똥구멍가 빨아주니까 그냥 그래요 밀어줄게 지지해주잖아 이거 보면은 성경을 보면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 전 3년 반 6개월에서 1년 안에 그가 선거를 치러서 당선이 됐다고 봐야 돼. 이제 돼가지고 이제 후사님만 들어가서 이제 한 대통령 돼서 임기가 1년이나 1년 6개월 될 때 당하게 되는 거지. 태를 당하게 되는 거지. 짐승이 너무 포악하게 하는데 이게 또 지지를 해주니까 너 때문에 그래 하는 거지. 원인이 짐승한테는 짐승을 죽이러 유럽에서 가려면 이스라엘까지 가야 하잖아. 그 성전의 군대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유럽의 첫 번째 총통이었던 자를 죽이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으로. 그래서 그가 테러를 당해서 죽게 되는 치명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수상태. 이거는 가망이 없다고 의사들이 가망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 두 번째 짐승은 이미 바다에 올라온 로마에서 정치 통합으로 첫 번째 짐승이 나왔지만 짐승의 대표이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첫 번째 짐승의 나라와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의 힘과 권력으로 첫 번째 짐승의 지지를 받으니 첫 번째 짐승을 살리려고 엄청난 공을 들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리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세계 의사들만 명의사들 불러다 놓고 살려야 된다 해갖고 살려내서 그죠? 이따 13장 뒤로 가봐 살려냈다니까. 그래갖고 이제 더 그를 추종해주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직도 의식 쪽에 있을 때 동상을 만든 것 같아. 이제 혹시라도 죽으면 거기에 추모하듯이 김일성 동상을 만들듯이 만드는데 동상이 눈을 탁 떴어. 그래서 생명을 줬다 하잖아요. 응? 뭐 제 짐승이 뭐 생명 줘 적그리스도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생명을 줬는데 눈만 말똥말똥 떠서 생기가 돌아왔지. 이제 말은 못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상에게 말하는 또 권세를 줬다는 게 이게 누워있다가 눈깔만 죽은 썩은 동태 눈깔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태 눈깔인가 봐. 그리고 까막까막 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또 되니까 이제 말을 탁 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상에게 말하도록 그 능력을 줬다는 게 그 모든 의료진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했다 이 말이야. 그래 이제 살아났으니까 야 이건 기적이다. 이건 사람은 살 수 없는데 이건 또 이제 신이 돼 신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게 그 동상에게 절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작가들이 각본을 쓰듯이 잘 생각하면서 생각해 봐봐.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은 뭐 11가지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두 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지금 아까 뿔은 열 나라를 얘기해줬죠. 두 나라가 영국은 빠졌으니까 이제 지금 별이 12개가 11개라니까. 그래 지금 한 나라가 빠지는데 네, 그걸 지켜봐야죠.
그런데 저는 아일랜드 쪽이 빠지지 않겠는가. 이게 아일랜드가 유럽에 가입하잖아요. 영국령이지만 바다 건너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영국은 유럽하고 통합이 안 되니까 영국하고 아일랜드하고 경계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 탁 넘어가려고 해도 영국 가려고 해도 비자가 있어야 돼. 못 가. 오가들 못해. 지금은 오가고 이렇게 오면서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아일랜드도 보니까 그렇게 갖고는 자기들이 불편하거든. 그래서 결국은 빠지지 않겠나. 그건 제 생각이에요. 어느 나라든 정치 통합에 브렉시트를 빠진다고 탈퇴한다고 하면 그걸로 이제 열 나라가 되면 그걸 뿔러온 거예요. 권세를. 뿔러. 이게 왕관을 다 썼더라. 각 나라 나라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7머리도 없어. 왕 7머리라 하잖아. 7머리. 응? 머리는 7이라 하잖아. 열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설명을 다 해줬으니까. 이 짐승은 4번째 나라에서 나오는 자입니다. 즉 4번째 나라인 로마가 이유를 창설하고 총통을 뽑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 이미 10뿔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여 줬고 정해원국, 비해원국을 다 얘기를 해줬어요. 10뿔은 10나라를 말하는 것이며 머리는 7이라는 것은 3뿔이 뽑혔기 때문에 7머리라는 거죠. 이 10뿔과 7머리는 앞에서 지도를 놓고서 지금 제가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10나라의 왕건은 나라의 권세들을 말하며 짐승들의 나라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참담한 말로 불리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그 로마에는 신흥 로마가 되면 유럽 미유가 되면 25개국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의원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의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참담한 말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성도들을 죽일 때도 다 똑같이 죽여요. 그 각 나라에서. 그래서 이들은 악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면서 불경스러운 말로 비난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6표를 받아야 하고 우상에게 절하도록 법을 제정하고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목을 잘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림을 다 봤을 때 그런 모든 유럽의 그 나라들이 아까 이제 뭐 저 위에 안 나왔으니까 제가 그 10개국만 했는데 이 모든 유럽들이 다 해서 결국은 이태리 옆에 교황청이 있잖아요. 이태리 그 옆에 그러니까 저 교황청을 뭐라 하지? 또 바티칸. 그 성에도 그 바벨론 큰 성이라 하잖아. 바티칸이 큰 나라 성이에요. 그들이 교황이 그냥 그 권세 부리면서 그러니까 그 성에 순교자의 피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선지자들부터 그 성전은 바티칸의 바벨론 성은 구약의 뭐 선지자들이라 신약에도 그 사도의 권세도 있고 선지자의 권세도 있고 이렇게 했듯이 그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하는 자들을 죽이고 막 그런 피 흘림이 성도들을 죽인 피 흘림. 그러니까 그 교황청이 그 마녀 사냥을 해갖고 마녀들 해갖고 막 죽이고 이랬던 게 뭘 보았다 하면 죽여버리는 거야. 뭘 보았다 해갖고 죽인 것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무조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거야.
마녀를 신고하고. 그러니까 나하고 감정 가졌으면 저게 저랬다고 막 거짓말 내갖고 마녀란 식으로 고발하면 돈도 받고 저건 딱 하고 불에 타줬다 죽이고. 그렇게 해서 무참한 사람들이,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냥, 그걸 제일 많이 죽이는 게 가부나 그 집안이 그 힘이 없고 가난하고 세력이 약한 자들. 전부 음료를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신고를 하고 막 이 짓을 했으니까. 응? 그래갖고 이게 음료인 줄 알게 모르게 하려면은 이 바늘로 이렇게 찌른대요. 응? 그래갖고 바늘이 엄청 가늘게 갖고 이렇게 우리가 침을 놓을 때 여러분 침도 그렇고 마취제 같은 거 이런 거 놓을 때 보면 잘 놓는 의사는 놓은 것 같지 않게 놔요. 그래가지고 하듯이 침이 이렇게 아주 가늘게 그러면 들어간 걸 모르는데요. 그러면 그런데요. 막이면은 그 침이 들어가는 걸 모르고 처음에는 이렇게 굵은 걸 보여주는데 이걸 들어갈 때 아프다고 하면 마녀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침을 그렇게 보여주고 가만한 걸 넘겨 들어간지도 모르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마녀야. 그래갖고 죽여버렸대요. 응?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666표를 받아야 하고 우상에게 절하도록 법을 제정하고 절하지 아니한 자들을 목을 잘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1절 43절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받는데 발에 대한 얘기예요. 발과 발가락.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나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동서로 나누이죠. 동로마 서노마로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거냐. 이게 그 이제 종아리 밑에서 노마가 이렇게 생겼는데 동로마 서노마로 갈라졌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발가락에는 진흙과 쇠가 있는데 그게 섞일 수가 없는데 섞인 것을 본다는 거지. 합쳐진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쇠같이 든든함이 있다는 거죠. 이게 통합하는 거지.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러니까 그들이 뭐 노마라가 한노마가 아니라 지금 그 6개국이나 7개국이나 그 나라들이 이렇게 다 언어도 다르고 지금 혈통도 다른데 섞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이렇게 철과 진흙이 섞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석탄과 철이 합쳐지지 않듯이 그러지만 이 말의 비유는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다 그렇게 아니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합해진다는 거예요. 신흥 로마 이유는 정치적인 통합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정치적인 통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건 아까도 셋불을 얘기했으니까 다니엘서 7장 7절 8절에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벗고 부서뜨리고 그 아버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앞에 사자, 곰, 표범보다 더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10뿔에서 작은 뿔이 아까 그 사이에 났는데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어요. 그러니까 10뿔이 첫 번째 뿔이라 이 말이야. 10나라가. 그런데 이게 작은 게 하나 씩 나와 3개를 다 뽑아버렸다니까. 이게 이제 뒤에로 가면 그는 나라가 없었거든. 나라를 만든 거야. 자기가 총통이야. 그 나라에서도 세 나라의 황제야. 그래갖고 그걸 딱 등에 업고 첫 번째 짐승한테 뭔데 내가 말해서 알지요. 어? 그러니까 그래 내가 지지해줄게 해가지고 두 번째 총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뭐 눈으로 입이 이게 살아있는 것이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세 나라가 뽑혔는데 뭐라 그래? 이 세 나라가 뽑혀가지고 뿌리까지 뽑혔다잖아. 그러니까 세 나라가 뿌리 뽑혔다는 건 뭐예요? 이제 어떤 실력 행사를 할 영양분이 없어. 그러니까 짐승에게 그냥 모두 그냥 다 대가리를 쳐들고 달라들 그게 없어. 뿌리까지 뽑혔는데 뭐 말라 비틀어 죽는 거나 마찬가지 맥이 없는 거 힘이. 그러니까 이 유럽 10개 뿔에서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짐승이 8번째로 대표로 있으니까 이들이 여기 와서 말을 못해. 순차적으로 우리한테도 와야 하잖아. 그 말을 못해. 이런 성경을 잘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서 보면 아 이런 말을 이렇게 해놨구나. 꿈으로 보니까 다니엘서 7장 19절 20절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 심히 무섭다. 그 이는 쇠요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이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니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만한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그의 동료는 뭐냐면 7 머리들이야. 근데 이게 세 나라를 뽑아놓으니까 그들보다 크다 이 말이야. 힘이 더 세다 이 말이야. 그래서 8장으로 가면 추당에 뿔이 있는데 뿔이 이렇게 2개 나는데 하나에서 나온 것이 이렇게 뿔에서 나왔는데 이놈이 더 길고 더 크대요. 이게 세 나라를 딱 자기 걸로 해놓은 게 얼마나 힘이 세. 아 이런 것까지 이렇게 설명해줘야 이해돼요. 어때나. 10뿔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새 뿔을 뽑아버린단 말은 그는 나라가 없는 자였는데 새 뿔을 뽑았다는 것은 자기가 실제적인 새 나라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신흥 로마의 총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2절 뭐 어차피 가면서 이제 또 얘기하겠다. 내가 보던 10뿔은 멸함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 나라를 뽑아서 자기가 쉽게 말해 첫 번째 짐승과 더불어서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행하고 또 첫 번째 짐승이 또 이를 통해서 한동안 왕의 권세를 받는다는 거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짐승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얻지 못하였으나 한 것은 이 두 번째 적그리스도 7년 통치하는 자를 말하는 거고 짐승과 더불어는 이 짐승은 두 번째 짐승이에요. 그래 첫 번째가 살아나서 그 첫 번째를 잘 이걸 해야 되니까 새 나라 그 로마 전체를 이렇게
좀 임금처럼 권세를 좀 둬갖고 하는 거지. 적그리스도는 자기 나라가 실질적으로 없어도 새 나라를 자기 나라로 자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에 막강한 힘으로 총통이 돼서 막강한 짐승들의 나라의 권세와 힘을 세상을 경제, 정치적으로 우위에 설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25절 기니까 이거는 이제 뭐 멸망에 대한 거니까 19절에 가서 얘기를 해줄게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해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 심히 무섭더라. 이건 아까 이제 그 얘기했던 것이고 그 머리에는 10뿔이 이거 뭐 동료보다 크다는 것까지 다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게 성도들 예수 믿는다고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이나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게 하던 목이 안 잘렸다는 거지. 배도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짐승이 이겼다는 거야. 그래서 옛적부터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거는 이제 그 신원한 거 그 계시록 6장 5째 인에서 나온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그 넷째가 정확히 나와야 그 네 짐승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것이 여기 나오잖아요.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러면 넷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넷째 짐승이 땅의 넷째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첫째 네 짐승이 바다에 올라왔는데 첫째 짐승은 뭐예요? 네? 사자. 그냥 그 첫째 짐승은 그러지 말고 나라죠, 나라. 둘째도 나라고 셋째도 나라인데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라. 땅의 넷째 나라라고 하잖아. 이 공탱이더라.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이 나라들이 이렇게 다니엘은 순서 올라오는 걸 보면서 순서를 바꿔. 짐승으로 다 동물들로. 그 요한은 거기서 딱 올라온 게 뿔들이 생겼잖아. 붓기 10개를 내 보여줬잖아. 12개를 있다가 2개가 빠지면 10개가 되잖아. 거기서 새 나라를 탁 뽑잖아.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를 정확히 해주잖아.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차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 하잖아. 왜 달라? 넷째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달라서 온차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린다. 이 용이 짐승에게 유럽이 통합했은 게 나라가 26개국이 모이니까 강대국 아니야. 그러지. 그러니까 세계 어떤 나라가 미국이 어디 지금 무역 관세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보면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경제 가지고 저렇게 흔들 때 유럽이고 아시아고 서로 딱 긴급회의 갖고 야 미국과 그냥 관세 80% 해버려. 미국과 관세 80%. 그러면 쟤들도 관세 80%. 제가 이쪽 걸 쓰려면은 비싸게 주고 써야겠죠. 관세 받으니까. 저거 건 안 받아. 수출 안 받아 물어. 전부 다 우리끼리 그냥 내갖고 저거. 나 같으면 지금 빨리 그렇게 해갖고 저거 트럼프 그냥 대가리가 그냥 똥대 저 변기에 대가리 쳐박고 못 나오게 만들겠어. 미국 작 죽어. 미국 죽어. 좀 있으면 봐봐. 지금 큰 소리 치지만 이게 아시아와 유럽이 딱 서로 정부의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긴급 회의해갖고 오면 때문에 유럽이 빨리 통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거면 통합을 해버리니까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아까 10개를 붓기로 보여줬잖아. 뿔이라고 치고. 그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열불에서 새 왕을 복종시킨다잖아. 새 뿔을 복종시켜. 그 새로 나온 자가.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이 고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고쳐버리는 거죠. 고치고 해야지. 완성형으로 해야지.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내 짐승은 결국은 바벨론, 바사, 헬라, 노마를 가리키는데 네 번째 나라 노마는 철과 진흙이라 지금까지 노마가 합쳐지지 않을 것 같지. 아직도 정치통합에는 지금 안 하지만 철과 진흙은 합쳐지지 않을 것 같은데 신흥 로마 유럽 공동체로 만들면서 정치통합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더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이 말을 이해 못하면 그냥 집에 세면대에다가 소금물을 한 바가지를 갖다 부어갖고 타가지고 거기다 고개 탁 쳐맞고 그냥 나오지 마라. 소금물이니까 너 까고 죽어도 부패 안 될 거야. 얼굴도 아마. 이 정도 자세하게 설명해 줬는데도 모르면, 그거는, 이걸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줬는데도 못 오면, 여러분이 마태마가 누가복음 어떻게 알고 볼 거냐? 예수님 비유한 걸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여기에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는 건 로마가 통합을 해서 그 총통을 하나 뽑았다 이 말이야. 짐승의 대표로. 그게 지금 나온다 이 말이야. 근데 거기에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러잖아. 응?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첫 번째가 나올 때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모도관이 이렇게 있듯이 10나라가 있어. 이건 이제 뒤에 얘기까지 지금 짐승, 두 번째 짐승이 나올 걸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앞으로 될 걸 얘기를 해놓고 이제 짐승의 나라, 로마는 토끼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짐승이라니까 짐승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도 그랬고 지금 요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그래서 야수라고 하지. 야수. 응? 표범 같으니까 그냥 짐승이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가 테러 당했는데 4절에 가면 용이 짐승의 그 권세를 주므로 이게 또 여기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상을 만든 뒤에 얘기를 지금 이렇게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이 3년 반, 전 3년 반 임기를 마치고 후 3년 반,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전 2년 반이잖아요. 후 2년 반이고. 후반기 돌아갔고, 저 혼자 스스로 우물물을 팠지. 응? 그러니까 스스로 우물물을 파는 거예요. 보면 사람이 절대로 사람은 완고해서 자기 잘못은 절대로 자기 잘못은 돌아보질 않아요. 여러분 현명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잘못을 먼저 발견해내야 돼. 그래, 그래야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자, 오늘 말씀은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둘째, 셋째 머리 상한데 왜 내가 그 둘째 짐승에게 나오느냐, 그 정치할 때 6개월이나 1년 안에 테러가 나서 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그 다음 내용으로 쭉 보면 그걸 이해를 해요. 응? 근데 성경을 앞뒤를 알고 문맥을 잘 보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이게 1260일이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게 1260일인데 42달인데 12장도 42달 11장도 그렇게 짧아갖고 기록을, 그럼 뭐야, 다 기록 안 했잖아. 그들이 말한 것도 기록도 좀 하고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봤지만 여기에는 1260일 3년 반의 기록이 다 돼 있다. 근데 예수님의 잃어버린 생애 17년을 12살 때 나오고 29쯤 나왔다 보니까 30쯤 나왔다는 게 17년, 잃어버린 17년. 그 목사들한테 여러분 들어봐. 17년, 잃어버린 17년. 불교에서 잃어버린 17년 해갖고 김종석이가, 그 책을 그거 빈티나게 팔아먹고 기독교인들도 엄청 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는데, 여러분 같이 그렇게 보게라. 내가 그가 뭘 주장했는가? 뭐 불교로 갔다. 예수님이 그래갖고 남의 아버지 탑을 관세모살 했냐? 그래갖고 뭐 거기 갔다 와서 뭐 교주가 됐냐? 예수님이 언제 교주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주한 장면 나와요? 사람들 불러 모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겠지. 내가 교주니까 나에게 다 경배를 드려라 안 했잖아. 성경을 잘못 알고 그래. 그래서 그 잃어버린 생애를 제가 이를 딱 보고 그걸 보면서 17년 그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다가 딱 29, 30살쯤 돼서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적인 이제 주님이 일을 하실 때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이미 그거 보면서 이거 볼 필요가 없어 이거 뭐야. 거짓말도 거짓말을 그런 식으로 내가 그래가지고 돌아온 탕자같이 그 궁자와 뭐 장자 앉은 거 장자와 궁자 앉은 거 그런 식으로 저는 딱 보고 이러는 곰탱이 같은 놈들아. 예수님은 17년을 한 줄로 딱 나눠서 한 줄로 17년 생애를 그리고 외경에는 예수님 어린 시절의 생애도 다 또 있고 그래요. 그리고 요셉이 죽었으니 어쩌겠어. 목수이신 예수님이 직업이 목수라잖아. 목수 아들이면서 목수인데 형제들이 어리니까 다 그들을 어머니를 공양을 해야 하잖아. 그런 부모를 공양하고 받들었더라 그러잖아요. 12살짜리가 받들어? 성경. 근데 저 인도로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인도 갔는데 언제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고 받들었나? 거기에 17년이 다 들은 거야. 그리고 이제 형제들도 다 자라서 충분히 이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는 여력이 될 때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이 돼야 되니까 1년간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니까 그 연수를 딱 맞춰서 그때 등장하신 거예요. 공생의 기간이죠. 저는 처음 그런 걸 할 때 예수 믿은 지 2년인가 지났을 때 그 책이 우연히 방에 하나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걸 읽어봤어요. 너네는 눈깔이 삐져도 못 봤지만 나는 예수 믿은 지 한 1년 6개월이나 됐을 때 그 책을 보고 나는
결론을 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는 비유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이 두 아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그 동화 이야기가 있잖아요. 동화 속의 이야기. 옛날에 막 속담이든 또 그런 게 뭐 저 서울에서 지금 유행하는 거 지금 텔레비로 나오면 그때는 장사꾼이 여기 장 와갖고 여기서 그 전해주니까 그 얘기를 알고 노래를 알았지. 그렇게 하면서 퍼져나가듯이. 그러니까 그때는 그 인도 쪽이나 뭐 이 중동 쪽으로 막 상인들이 다녔으니까 그런 속담 이야기도 하고 뭐 전해지면서 그렇게 오기도 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예수님이 그 비유는 분명히 비유로 말할 땐 비유라고 말하면서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응? 그리고 내가 말하는 진실로 말하느냐고 말하는 거. 석가모니는 내가 진실로 말하느니 비유로 말하니가 없어요. 솔로몬의 모든 솔로몬은 전도서에 그 솔로몬의 지혜서나 잠언 전도서지만 외경에 솔로몬이 3,000편 3,000권을 쓴 책이 있어요. 3,000편이라고 했어요. 이런 모든 지혜서 막 이런 걸 보면 석가모니가 그 솔로몬의 말을 석가모니가 인생은 무다 결론을 무라고 한 것이 석가모니가 한 게 아니고 솔로몬이가 한 것이고 인생은 벌거숭이라다 벌거숭이로 간다 석가모니 그 세존이 말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그걸 인용했고 인생은 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뭐 불교 너희들같이 내가 뭐 모를 줄 아냐? 너희 성전을 내가 다 보고 하는데 모르겠냐? 자기 제사 습봤다야. 내가 30세에 출세를 해서 50년 동안 온 세상의 지혜를 구하러 다녀서 그 80에서 내가 이 지혜를 깨달았다. 그것이 뭐냐? 인생은 무다. 그 생로병사 해결을 하는데 그거 쓸데없는 짓거리를 내가 했다 이 말이지. 무다. 어디가 있어? 여러분, 뭐 중들이고 저 천마의 본문이나 말뜻을 못 알아듣는데 나는 석가모니 말하는 말을 다 보면 이해를 해. 금방금방 이해한 게 딱 보고 그래 제대로 깨달아. 근데 전부 이게 기독교가 인도에 막 하니까 이렇게 AD 500년 이후로 막 이러던 게 우리도 불경을 써야 돼. 기독교는 막 천국도 있다고 본 게 그러다 본 게 이게 자꾸 내려오면서 거짓말을 보태고 극락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습기심도 있고 4대 천왕도 있고 억지로 거짓을 만드는 거죠. 우리 성경의 이 열불이나 이런 것이 거짓이 아니라 알지 못하니까 해석을 잘못된 해석을 한 거죠. 이렇게 지금 지도로 내가 이렇게 10개국을 정해원국을 딱 놓고 얘기한 게 조금 더 실감나지? 나는 내가 이런 걸 좀 이게 내가 그래픽이나 이런 걸 좀 내가 옛날에 배우려고 다 귀찮아서 안 했어. 나중에 젊은 애들 그 하면 되지 하고 시키면 이렇게 해놓으면 써먹으면 되지 했는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열불을 떼려고 본 게 야 이거 방법은 그 바다가 올라온다. 10불이 올라왔잖아. 그 지금 10개 국기가 10불이 쫙 올라온 걸 점사해 주잖아. 그걸 좀 그래픽을 해서 하나씩 이게 똑같이 쫙 하고 올라오게끔 하고 나도 하고 싶은 구상은 많은데 내가 그런 데다 신경 쓸 일이 없어. 누가 만들어주면 몰라.
내가 헌대로 만들어졌고 이렇게 쫙 올라오게끔 뭐. 그러니까 잘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이게 새로 나온 그 뿔이 더 막 힘도 세고 커지는데 그에게 그 눈도 달렸고 입도 달렸다는 것은 그가 모든 걸 보는 걸 다 통치하고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다 가졌다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의 모든 것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좀 깨어있는 자들이 되라. 성경 좀 알고 연구하는 자들 되라. 이제 뒷말을 지금 오늘 이게 들은 거하고 뒷말을 내일 또 이걸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보고 있느냐. 응? 이게 또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바닥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절대로 표범의 성질을 알아야지. 그게 동물의 세계도 많이 봐야 돼. 곰 발바닥은 뭐예요? 곰 발바닥은 힘 있잖아요. 곰은 손으로 치잖아요. 뭐 발톱도 있지만 손으로 치는 힘이고 또 사자 입 같다는 거. 그래서 사자 이에 막 그래서 그 막 이가 막 쉐이고 막 그 다니엘은 그러잖아요. 이게 그 아주 강하다는 거죠. 이게 물면 뒤지는 거야. 어? 이게 미국도 자들한테 잘못해갖고 칵 물리면 그 트럼프 대가리가 톡 잘려. 모가지 탁 물어버리면. 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모가지 잘리면 거지 되는 거지. 죽은 거지만. 앞으로 정세를 잘 보세요. 이게 심각한 경제적이든 이런 문제가 되면 완전히 뒤바뀝니다. 완전히 정세는 몇 년, 10년간의 내가 순식간에 변해. 하나님 계획 안에 순식간에 변해져요. 어? 그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보수들 태극기 들고 뭐해? 예? 통일. 보수들아, 통일이란 말 너희들은 쓰지를 마라. 통일 안 되는데 통일을, 아이, 빨갱이고 막 그러면서 근데 너희들하고 통일하느냐? 그 북한이 지금까지 너희들하고 대화를 하냐? 안 하냐, 알아? 이게 태극기를 전부 다 누구에게 물려줘야 돼? 진보들에게 줘. 진보들이 우리의 소원은 관광, 꿈에도 소원은 관광 가서 평양냉면 먹으러 가야지. 무슨 통일이요. 김정일이가 너 다 가져라고 죽었냐? 김정일이를 그래서 누가 거기 붙었다 이래 주겠다. 아이고 그가 자기가 딱 놔두면 최고인데 아이고 너희들 갖다 나만 가져라. 나중에 저희들 잡히면 나중에 다 뒤질지. 영원히 감옥 속에서 죽을 때 송장 치르고 나올지도 모르는데 허가서 절대. 그러니까 보수에게는 저 북한 애들이 대화를 안 해. 이게 미루는 것들이 보수하는 거야. 네가 보수라고 하는 자들이 미루는 자야. 나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지만 중도도 아니야. 나는 너희들 대가리 위에 앉아서 다 너희들 하는 짓을 하도 비웃는 자지. 똑같으니까 다들. 근데 어제 저녁에 그 MBC에서 대통령 앞으로 될 자들 지금 다음에 오세훈이 홍준표 그 다음에 오세훈이 뭐 이렇게 불러서 김문수도 할 거고 다 할 텐데 국힘이 많이 나오네. 민주당에도 그러면 김경수도 하고 다 해야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재명이는 내가 그 뭐 나이가 나보다 어린 게 내가 그렇지만 아주 많은 걸 준비해 놓은 사람.
지금 국힘의 그 지금 교수 평론가도 듣고 고개 까덕거리잖아요. 그가 지금 하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여자는 모든 걸 아주 체계 있게 윤석열이 갖다 놓고요. 저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대통령이나 출마자들 그냥 그 패널들이 갑자기 물어보는 말로 해갖고 경제나 이런 막 그걸 물었다면 그렇게 해갖고 국민들이 봤다면 윤석열이 뽑았겠어요? 응? 대통령은 정치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과학적으로 우주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은 세계 정세도 알아야지. 시대 변하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저렇게도 또 변할 수 있는 게 그때 빨리 대처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대통령 돼야 돼요. 돈하게나 되면 지금은 세계 정세에 끌려가요. 어?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지혜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준비된 대통령을. 그래야 나라가 뭐 부자 돈을 강제로 뺏으면 난리 난다고 하면서 부자 돈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다른 것을 긴축을 잘 해가지고 국민이 조금 소득자도 이렇게 멀던 걸 좀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도록 참 그래요. 집을 시골에 집을 가졌으나 서울에 집 가진 거나 똑같잖아. 사실은 시골 집 가진 사람이 땅도 평수도 더 많잖아. 크잖아. 근데 서울은 아파트를 예를 들어 30평이라고 해도 집값이 20억, 30억 돼가 이게 부모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집 한 채를 떨렁 상속받으면 50%를 세금으로 상속세를 내야 되면 그 집을 팔아서 결국은 이사를 가야 돼. 빼앗기는 거지. 그것이 뭐 미국에는 그 부모들의 재산을 50% 국가에다 그거 흥겨 그런다 하지만 그 김대중 대통령 그 동작동인가 뭐 거기 집을 100억이 넘으니까 세금을 내야 된 게 세금 낼 돈 없으니까 그 집 팔았다는데 뭐라고 홍거리가 그냥 막걸리 한 잔 홍어회에다가 막걸리를 홍거를 꽉 하고 뭐 100억인가 뭐 그 이상 또 팔았겠지만 세금 내려고 했다고 하는데 상속세 내려고 그러니까 비난하다 조용해졌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펜을 들고 아이고 그냥 민주당에다가 하든지 그저 하면은 되지 않겠나? 에? 말들은 좋아요. 내놓지도 않으면서. 에? 그러니까 그거 갖고 뗐다가 못 낸다고 하면은 잘못하면 이제 나중에 안 내면 경매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바로 갖고 세금 낸 거지.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이재명 씨 같으면 그런 것은 그 보호를 해줘야 된다. 국가에서 그건 보호를 해줘야. 집 한쪽 부모가 갖고 있다가 나도 집 없어. 근데 부모가 나한테 그 집을 상속해 줬는데 그거 내놓으면 팔고 딴 데로 이사 가야잖아. 정든 땅 버리고 가야죠 줄 거야. 자기가 자라온 그 자리를 버리고 지역을 떠나야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잘 생각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자가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미련하고 돌 같은 자들은 지금 태극기 들고 저것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앞으로 임기까지 놔두면요.
나라 말아먹고 백성들 힘들고 어? 근다고 해서 백성들을 위해 정치한다고 해서 자기 월급 한 번이라도 어? 사회에다 내놔봤냐? 돈 많아도 필요 없어요. 이게 인간은 돈이 김건희 말대로 내 재산을 지켜줄 남자, 우리 집 재산을 지켜줄 남자 해가지고 돈을 나는 대왕거리에서 저걸 한다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7개 파갖고 안 나오면 필요 없다고 하면 뭐라고 하? 하나 파는데 8,000원? 안 나오면 뭘까? 그거 나중에 안 나왔을 때 전체적인 털어서 조사를 해야 돼. 지금 호주 팀인가 거기서 이게 안 될 것 같으니 불러놨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그냥 불러다 놓고 지금 그가 지가 기름 찾아내겠어? 처음 뚫은 거 없대야. 이게 분명히 계속 안 뚫을 수가 없어. 계약이 분명히 그것까지 다 계약을 그놈들이 그거까지 계약 걸 거 다 광고 구멍 뚫는 거 7개인가 시초하는 거 그거 돈 계약을 다 했을 거야. 만약에 위반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리고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희한테 요거 올라오 기름을 안 나오고 요거 줄게. 뭔 말인지 아냐? 세계 자원 개발한다고 에? 유전 개발하니 뭔 개발하냐고 다 나오지도 않은. 여러분 1억 200억인가 1조 200억인가 1조 2천억 1조 2천억인가 땅을 사갖고 기름 자원 개발한다는데 하다가 적자가 계속 본데 기름이 나오들 안 해. 어? 그래갖고 200억에 그 땅 팔았대요. 1조 1,800원 어떤 놈들이 집어. 그러니까 그건 처음부터 어떤 놈이 집어 삼킨 거예요. 집어 삼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그거는. 사업가 거기 기름 안 나오는 거 다 그거 모르고 사겠어요? 얼마 나오는 것까지 다 생각하고 살 텐데. 사업가라서 머리가 그쪽으로는 잘 돌아가지. 그거 지금 그래 국내를 안 들어갔다 해외에 펀드에서 이런 데 그 희한한 회사들 있잖아. 돈 이렇게 돌려가지고 쫙쫙 해갖고 어떻게 해놓으니까 해외에는 추적을 못 하니까 이것들에 그냥 나는 그거 처음에 4대강 한다고 할 때 4대강 갖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면서 돈 처먹었을 거 같은데 예이 미루는 것들아 4대강이 아니라 그때 해외 자원 넣으면서 그거 했을 때 생각도 못하지. 근데 지금도 그런 말은 안 나와요. 응? 나는 그때 저거 그냥 사갖고 그냥 완전히 사기쳐갖고 나중에는 돈 싹 빼돌리고 돈 많지 그거 할 거야 했더만 그러잖아요. 앞 좀 내다보고 살아 여러분이. 응? 오늘 이 바다에서 물속에서 튕겨나오는 짐승이 아니라 그 환상으로 볼 때 저 바다 너머에 땅이 쫙 바다로 올라오는데 거기에 한 짐승이 섰다는 것은 나왔다는 것은 유럽이 정치 통합이 돼서 거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해결을 철저하게 해서 그때라도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
첫 번째 짐승이 통치하는 기간에 성령 받아서 막 자기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고, 그때는 너희는 아파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땅 다 팔아서도 다 나눠주고 베풀어야 돼. 지금 하지 못하던 거, 평생 못하던 거, 그때 이제 그렇게 해갖고 자기의 옳은 행실로 빛난 세마포를 못 만들면 끝나는 거야. 환난 넘어가는 거야. 그때는 첫째가 나타날 때는 절대로 예수님 안 오신다. 둘째가 나타나기 직전. 그러니까 짐승이 첫 번째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부서지는 것도 중요하고, 성전이 지어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짐승이 나온, 두 번째 짐승이 나오니까 7년 통치할 짐승이. 그 전에 또 남북이 통일이 아니라 관광으로 해서 다시 또 서로 이렇게 평화롭게 할 거예요. 응? 짧은 기간에. 그러다가 다 이렇게 잘 기억하고, 응? 정신 바짝 차려서 자기를 올바른 자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자는 두 번째 박는 복이 토부라고 그래. 튜브라고도 하지만, 튜브도 있지만 토부, 선하게 되는 거예요. 선하다는 것은 베풀고 나누어주고 궁일이 여겨주는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럴 때 아쉐르, 야타브, 토부,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복이 다 그 단어들이 달라요. 어떤 복. 그것도 모르면서 복어 새끼가 그냥 뱃돼지가 그냥 남산만 해져갖고 이쑤시개 탁 땡겨 팍 터져갖고 깨르르 하고 빨리듯이.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은 땅에 나타난 짐승이 1260일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행한 행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3년 반은 전 3년 반은 평화를 상징하였으나 이제 땅에 쫓긴 용이 사탄이 귀신들이 짐승에게 더욱 그들에게 권세와 힘을 주듯이 포악하고 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나라들을 강철로 부서뜨리듯이 힘을 과시할 겁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보고 들은 대로 잘 이해를 하게 하여서 이 땅에 일어날 짐승의 후 3년 반의 통치 기간이 어떻게 통치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평화를 위장하고 가장해서 외칠 때에 내 주님의 앞에 서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지금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